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람 김은수라고 하고요. 이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라는 책을 해설함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했었죠. 그 책을 해설함에 있어서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이건 좀 더 깊이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슬람에서의 믿음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고, 지금 제 앞에 책이 없죠. 책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저희가 무슬림이 믿는 이슬람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아랍어로 알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알라라는 그 분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꾸란에 의하면은 6일 동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가장 시작이며 가장 마지막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자, 전지전능한 그런 속성을 지니신, 절대 신성을 지니신 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것을 현세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알라라는 그런 단어에 관해서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슬람을 왜곡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메카에 있는 아랍인들이 이전부터 경배해 오던, 숭배해 오던 신의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들 접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라가 아니고 알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은 똑같은 논리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보면, 자, 저기 그 북미 대륙에, 그리고 유럽 대륙에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런 신은 갓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랍 세계에 알라 신이 있는 것처럼 유럽 세계, 그리고 북미 대륙에 갓 신이라는 그런 신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접근이 올바른 방식일까요? 자, 그리고 성경이 쓰여지던 그 팔레스타인 그 주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었다. 그 신은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코이네어로 시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는 신은 시오스 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고 해봅시다. 갓 신, 시오스 신, 다 올바른 표현인가요?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믿는 하나님, 미국에서 믿는 하나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믿는 하나님, 아랍에서 믿는 하나님. 다만 명칭이 다를 뿐이죠.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알라라는 언어, 알라라는 아랍어, 갓이라는 영어, 시오스라는 그리스어,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그 실체는 동일합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저희의 주님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랍어 표현이 알라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과 똑같은 부분을 보면은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알라는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죠. 아니,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을 가지고 계시거든. 근데 알라는 아들이 없다고 얘기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아니고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저희가 반박을 할까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에 양식을 제공하시고 불가능이란 없으신 그런 뭐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아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 속성이 있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꺼내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 속성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도 동일하지 않은 유일한 핵심적인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런 핵심적인 속성이고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도 아들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도 새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유일한 속성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속성은 달라도 그 명칭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알라라는 존재가 그런 창조를 하시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면은 그 세부적인 속성은 다를지언정 알라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세부적인 속성이 다르다고 해서 명칭도 달라지고 그 실체도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제가 연필을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연필에 지금 한국에서 판매된 연필 중에 뽀로로 연필이 있어요. 그 연필에는 뽀로로가 펭귄이죠. 펭귄 뽀로로가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무늬가 있어요. 또 다른 연필은 크롬이 그려져 있어요. 크롬은 공룡이죠, 그렇죠? 크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무늬가 있어요. 자, 그 두 연필, 뽀로로 연필, 크롬 연필,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연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크롬 연필이나 뽀로로 연필이나 연필은 연필이죠. 왜냐하면 연필의 가장 중요한 속성, 필기도구로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그림, 공룡 그림, 펭귄 그림, 그런 그림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핵심적인 속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실체로 보는 것이죠. 동일한 연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부적인 속성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 논리라면은 자,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 유대교에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의 하나님은 모세까지만을 사도로 보낸 사람인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도 보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하나님은 모세를 마지막 선지자로 두는 종교고,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아니다, 모세 이후에 예수를 마지막 사도로 두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은 두 분의 속성이 다르네요. 그렇죠? 모세를 마지막 사도로 두고 있는 분, 그리고 예수를 마지막 사도로 두고 있는 분, 그 두 분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믿는 분은 하나님이고 유대교에서 믿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기독교인들조차도 모세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절대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속성이 다르다고 해서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접근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실까요? 정말로 진짜로 가지실까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서 그분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심판의 날을 주관하실까요? 자,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 방식, 두 번째는 종교적 방식입니다. 첫 번째 논리적 방식으로.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그 신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의 비교도 감히 거부되는 전지전능하신 그 어떤 비슷한 속성도 다른 존재와 공유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속성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의 섭리상
자연의 섭리상 아들이나 자식이나 새끼를 가지려면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죠. 두 개의 존재가 있어서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새끼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연의 섭리상 하나님도 배우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와 유사한 속성을 지닙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인간이라는 그런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속성을 공유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암컷, 수컷, 동물이라는 그런 속성을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배우자는 하나님과 유사한 속성을 지닙니다. 자, 유사한 속성. 이 유사한 속성이라는 것은 신성이라는 개념과 배치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배우자가 있다는 뜻과 동일하고,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나 다른 종교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 누구와도 동일한 속성을 지니지 않는 유일무이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접근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은 거부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따를 필요가 없이 자연의 섭리를 초월해서 배우자 없이 아들을 지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좋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배우자 없이 그냥 아들을 두셨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들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자, 어떤 생물체가 낳은 그런 자식과 그런 새끼들, 아버지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지 않나요? 그렇죠? 지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도 그러면 하나님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겠네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죽이시고 살리신다.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시고 그 신성은 그것과 유사한 다른 존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인데,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아들도 그러한 유사한 속성을 지니네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신성이라는 그런 속성에 배치되는 행위인 것이죠. 배치되는 주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동물을 비롯한 이런 피조물이 아들이나 딸을 가지는 이유는 자손 번식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자손 번식 그리고 종족 보존,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식시키고 종족을 번식시킬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가지는 이유가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받기 위해서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항상 내 말을 들어주고, 어렸을 적에 그 귀여운 아들, 딸들, 그런 정서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식을 두는데, 하나님께서 정서적 위안을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서적인 위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받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시냐 안 가지시냐 그런 논리적인 접근을 해봤고요. 종교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한마디까지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내리셨고, 그 시대와 그 지역에 걸맞는 하나님의 종교를 내리셨어요.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역사상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라 라고 주장한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예외죠. 기독교만이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상, 하나님의 종교의 흐름상에 배치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라면은 그
그 이전 종교에서도, 그 이전 하나님의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설명했어야 됐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조차도 예수 자신의 입으로 성경에 의하면은, 복음서에 의하면은 자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있다고요?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경배하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신 핵심 교리와 핵심 믿음이 나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그를 경배하고 나를 경배하라라는 것이라면은 왜 예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경배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는 예수의 사도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런 아담과 솔로몬과 천사들과 예수의 사도들도 예수처럼 그렇게 경배하고 존경하고 숭배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마지막 성소인 꾸란에는 람 얄리드 와람 유라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낳지도 않으시고 낳아지지도 않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는 것이죠. 자, 진리를 추구하는 분이시라면은 열린 마음으로 제가 한 말들을 다시 한 번 더 숙고해 보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하나님께서 당신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기도하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투ல்லா히 와 바라카투.